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떤 걸 선택했느냐가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로 선택했고 또 여러분은 남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에는 나쁜 선택도 있고 좋은 선택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좋은 선택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선택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지 또는 중간에 퇴사를 해야 될지 선택하는 순간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 들어오는 그 당일날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 일해 보니까 답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견뎌보자, 내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노련해지면 능률이 오르면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노력하면서 견디다가 서너 달 해보고 뭐 별 차이가 없는 줄을 깨닫게 되고는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1년을 일해서 퇴직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1년을 꼬박 채우고 퇴직금이 정산되면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의 조건이, 환경이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선택의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선택은 좋고 나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길게를 얘기하면 영생의 문제요, 영벌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굴 신앙하느냐, 누굴 믿느냐, 아무나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를 믿어도 되고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모든 신앙은, 믿음은 결국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십자가 예수의 사건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유일한 속죄의 제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도 이런 선택의 문제에 우리가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이나 우상이나 점을 칠 것이냐, 또는 여러 가지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들 찾아서 무당을 쫓아가 죽은 신들을, 죽은 조상들을, 또는 어떤 영감이 있는 어떤 신을 불러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고 다른 우상들은 다 타파하고 없애기로 선택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기로, 또 예수만을 믿기로 선택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중에는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석연치 않다, 이 언어사전적 의미는 좀 꺼림칙하거나 시원스럽게 풀리지 않아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믿음적인 상태,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치 않고 확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훌륭한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불러다 모아놓고 이제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만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집은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선택하겠다 믿겠다고 선택하겠는데 너희는 누굴 할 것인가를 지금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다른 신들을 한번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갈대우를 떠날 때 그 땅에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든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게 여기지 않으면 마음대로 한번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다른 신을 선택한 것인지 너희 지금 선택하라고 죽기 전에 신앙의 선택을 강요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반응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이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선택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유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사망의 고통에 처해 있는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줬기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악마와 악한 세력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간섭 속에서 잠깐도 순간적인 그런 찰나적인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좋은 일도 안 생기고 예수를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당장 하나님 축복도 주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 신앙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원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아니지만 자신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멀리서 환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지금의 복이 아니라 멀리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집의 복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어도 지금은 좀 예수를 믿는 것이 좀 험난해도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고 환난도 감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비록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선택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죽습니다. 110세가 돼도 지금 죽는데 지금 죽는 처지에 있는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것을 생각했다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죽는 이 순간에도 여호수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김으로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지금 죽는 그 순간에도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축복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누굴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긴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별반 좋은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예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이나 교주나 어떤 신들도 섬기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또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훌륭한 지도자도 내 믿음의 그런 선택의 그런 대상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만이 내가 섬기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 죄를 감당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살이했던 그 종로로 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애굽은 바로 지옥이요 죄요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그래서 선택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 목전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의 그 순간에도 병마와 싸울 때에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또 메추라기 양식을 주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큰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큰 이적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남편의 간섭이 있습니까?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신앙인들을 보호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박해가 겁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도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도 없습니다. 군사가 있습니까?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들 행진하는 그 행진은 단순히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서 좌우로 수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이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걸어가는 그 길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인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오직 우리가 섬기기를 선택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 보호하심이 늘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선택은 왜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같이 보시면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는 원래 거주했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 주민들은 힘이 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탕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기도 컸습니다. 거인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에는 축복이 땅이었습니다. 주렁주렁 과일들이 열리고 항상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힘센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힘도 없고 연약하고 가나안 땅이 자기들 땅도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긴 하지만 그 땅에 힘센 원주민들이 창과 칼을 들고 누구 언제든지 그 땅을 침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산 적도 없고 정말 멋진 아파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 아파트를 너에게 줄 테니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아파트에 집주인이 있고 집주인이 버젓하게 머물러 살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원주민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 축복의 땅에는 축복받을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관영했다. 이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죄가 커가지고 그 땅에 이제 더 이상 머물게 할 수가 없다. 그 죄인들을 내가 쫓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축복의 땅에 머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는 누가 머물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축복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을 믿어야만 축복의 땅에 영원히 머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조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체험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천국을 조금 맛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게 된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릇처럼 믿게 된다면 우리가 축복의 땅에 머물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기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하나님 왜 쫓아내셨느냐?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을 쫓아내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2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모든 족속들, 모든 백성들,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 쫓아내시고 그 땅을 먼저 하나님이 차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도 원주민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 백성들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백성들만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를 소개를 해주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얘기하면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해 주시오. 가나안 원주민들이 왜 쫓겨남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쫓아내어 하나님의 백성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는 축복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거주하게 하셨는 그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가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축복의 땅에는 누가 거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님만을 믿는 백성들만 축복의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천국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들어가고 천국에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만약에 부처를 믿는 백성들이 천국에 가겠다라고 거주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안식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맛봅니다. 예수를 모신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천국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의 조금의 맛보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다른 신들의 기웃거리게 되면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천국에 길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는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왜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신앙인들을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신앙인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해도 착한 일을 해도 돈이 많아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CCM 복음성가 우리 노래를 부르잖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갑니다. 예뻐도 못 갑니다. 죄를 많아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생활을 지금 맛보고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예수를 믿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면 멸망의 길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아니 섬겨도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겨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복을 받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그럭저럭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섬기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지 아니한 그 결과는 엄청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다른 우상들이나 그런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여호수아는 말을 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뿐이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뭐라고 얘기하죠?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했더니 30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 복을 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을 합니다. 복을 받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복을 받은 후에 막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지고 목이 곧은 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또 높게 여기십시오. 예준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인격적인 자존감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만해진다면 안 되기 때문에 남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처지와 형편이 있었다면 저 사람보다 더 못된 짓을 했을 거야.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 앞에서 내가 어떤 짓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섬긴다. 다 교만한 말입니다. 성경은 뭐를 하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능히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섬깁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는 못 섬깁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하면 우리는 막 점과 흠투성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어린아이가 여러분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여러분의 성에 차겠습니까? 여러분 좀 나이도 먹고 세상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런 물정도 알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나에게 금보따리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금보따리를 줄 만한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가장 멋진 선물이라고 줬는데 그 선물이 어른의 눈높이에 맞겠냐고요. 어린 아이의 눈높이하고 어른의 눈높이는 맞지 않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비조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높이 어떻게 맞출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예준이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줬다고 하면 생각해요. 과자를 줬든지 장난감을 줬다든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을 저에게 줬다고 치더라도 기쁜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을 지나치게 주면 하나님 질투하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능히 섬길 수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능히 섬길 수 없는데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런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죠. 20절이 그런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셔 너희를 멸하시리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보장된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의 기웃거리면 천국은커녕 너희 멸망의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라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 지도자의 선택을 통해서 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땅에 거주할 수 없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셨다. 우리도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갈 보장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되 지금의 이것은 부족하니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내일은 더 잘 하나님을 섬기겠다. 왜냐하면 내가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눈높이에 내가 어떻게든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유를 늘 기억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늘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은혜의 강가가 되시고 축복의 강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피곤한 영혼 우리 위로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피곤 내 영혼이에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요한 같은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이유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지도자님. 영원한 천국 바라보시고 그곳에 들어가시고 우리 남은 백성들은 당신이 부탁하는 대로 당신이 요원하여 선택을 강요한 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쫓아내시고 온 주민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를 쫓아내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가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들을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능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예배조차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하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다른 신을 기웃거리면 질투하셔서 우리를 당장에 멸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예수님만을 선택하기로 그들이 하나님 기쁘게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구애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택을 잘한 선택이요 좋은 선택이요 복된 선택이요 영생의 선택인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마다 이 땅에서 혼란이나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이 선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핍박을 인해서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길이 유일한 축복의 길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목적금으로 건축금과 성경금과 차량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정의 손은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이 이스라엘과 땅이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저들이 어디로 가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들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집에서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저희 손에 닿는 것마다 하나님 복이 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나 때문에 나를 만난 사람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저저 형편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이 임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려사오니 하나님 싸울 것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목적금을 드려사오니 목적들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기부를 한국 냉수 한 개나 준 자에게는 하나님 상을 겪고 잃지 않겠다 하였사오니 상을 주시옵소서. 선지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한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선지자의 상을 주시옵소서.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한 자에게 제자의 상을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제자의 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천국을 체험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천국을 맛보게 하시되 하나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아버지 시원치 않을 때 천국에서 쫓아내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리고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예수님을 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아들 되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